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이 자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실은 이 자유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둘의 개념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인간이라고 창조됐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격, 그래서 지, 정, 의 이 세 가지를 인격이라고 이야기하고 지, 정, 의를 가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그리고 느끼고 그리고 내 의지를 가지고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로봇 같이 만든 게 아니고 본인이 지식을 습득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본인이 느끼고 본인의 감정대로 그리고 본인이 의지대로 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게 온전한 자유의지죠. 그럼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간은 어떻게 됐는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자유의지가 없어졌냐? 여전히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지금 아담 이후에도 우리 개인을 보면 알죠? 지, 정, 의가 다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담에게는 온전한 자유의지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담 이후에는 온전한 자유의지는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온전한 자유의지가 다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든요. 억지로 하나님이 못 시키는 것도 없고 사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 행한단 말이에요. 타락한 이후에도 온전한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거를 온전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담은 자유했지만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죄인들은 자유하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자유랑 그래서 자유의지가 다른 겁니다.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과 자유의지를 가진다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도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자유하지를 않아요. 뭐에서 자유하지 않냐? 죄에서 자유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죄에서 자유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모든 게 다 죄예요. 아담은 자유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순종할 수도 있었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잖아요. 순종하는 거는 그 자유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아담에게는 자유가 있었다고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자유 안에서 자유질. 근데 우리는 지금 자유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 말 뭐냐면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행동을 하는데 그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든 게 다 죄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 중심입니다. 그리고 위의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땅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인간이.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내 뜻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돼버려요. 그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하지만 진정한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그게 죄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하는 것마다 전부 다 육신이고 세상이고 그리고 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유를 잃었다라고 하는 죄의 종이 되고 죄에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뭐냐?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자유함을 얻었다. 어디서 자유함을 얻었냐?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자, 1항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 값주고 사신 자유는 다음의 것들로 이루어졌다.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자유예요. 어디서 자유하겠냐? 죄책으로부터의 자유. 죄랑 죄책은 다른 거죠. 죄는 우리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죄책은 거기에 따르는 책임, 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 법적인 우리의 모든 책무, 죄에 대한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죄하는 진노로부터의 자유. 왜 진노하시냐? 왜 정죄하냐? 죄 때문에 다 그런 거죠.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죄책으로부터 자유되고 죄책으로부터 자유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 또한 도덕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왜냐? 도덕법은 뭐냐? 영원한 법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율법. 근데 거기서 우리는 자유했단 말이에요. 도덕법은 영원한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 우리가 지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 넘어져. 근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도덕법의 그 죄책과 도덕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저주, 하나님의 진노, 거기에서 우리들은 전부 다 자유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 악한 세상, 사탄에게 종로로 타는 것, 그리고 죄의 지배로부터 건진받는 것이다. 자유롭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그 도덕법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 그 죄로부터, 그리고 그 죄책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상 사탄에게 종로로 타는 사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의 자유. 요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악한 고통과 사망에 쏘는 것에서 건진받는 것, 무덤을 이기는 것,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서 건진받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과 노예와 같은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자녀의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자, 이 자유하게 된 사람은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드디어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되는데 그 순종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갖지 못한 자가 순종할 때는 어떻게 순종하냐면 종교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억지로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유가 아니죠. 여전히 매여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종로로서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케 됐으니까. 그렇죠? 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를 갖다가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시겠지라고 하는 것, 그 두려움에서 그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지 않거나. 그렇죠? 두려움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만 해방된 게 아니고 사탄과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도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사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자원하는 심정으로 내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 자유롭게 됐으니까 내가 막 사는 게 아니고 막 사는 건 아직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거죠. 아, 나 모든 죄책에서 자유가 됐네. 그럼 나 이제 내 마음껏 죄 지으면 되겠네. 그래도 하나님 나 진노 안 하겠네. 이거는 죄책에서는 자유함을 받았지만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자유함을 아직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가 더 좋아요? 죄가 더 좋지. 하는 것마다 다 죄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죄책으로부터만 자유받은 게 아니고 사탄과 이 세상과 사망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쪽으로 그 행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는 1장으로 되어 있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은 뭐 유다서 1장 2절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유다서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서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유다가 편지 쓰는 내용이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 좀 전에 말했듯이 우리는 죄로부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책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완전히 해방됐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도 없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그 하나님이 죄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뭐로 바꾸냐면 우리나라 성경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영어 성경에는 부도덕한 것을 마음껏 행할 수 있는 면허증으로 바꾸고 라고 되어 있어요. NIV 버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책을 다 당하시고 나를 거기서 자유케 하신 것이 이제 내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형벌을 안 받는구나. 이래도 나 지옥 안 가는구나. 그럼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면허증으로 바꿔서 사용한다. 자, 이 사람은 죄에서 자유하지 못했죠. 분명히 죄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여전히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보면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게 뭐죠? 우리도 사탄의 종로로 살 때는 어떻게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마음과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한다고 그랬죠. 그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게 뭐냐? 내 마음과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이 아니고, 유다서 오늘 1장 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라고 단정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는 구약 성경에 있었던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에게도 공통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믿음의 사람들, 다윗 예를 들어보면 다윗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아직 오지 않았지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약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고, 우리는 오셨으니까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받는 거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죄책으로부터,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그럼 뭐가 나오냐면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행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윗도 보면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왕이 되고 나서도 자기가 지금 왕된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자기 왕궁은 편안한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저렇게 천막에 있어서 되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기꺼운 마음으로 성전 준비할 모든 것들을, 예물을 다 준비했죠. 그 준비하고 나서 다윗이 찬양하는 거 보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런 기꺼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이렇게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뭐 드렸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드렸을 뿐입니다. 다 천지가 주의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헌금이죠.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런 순종이 그냥 막 아유 헌금해야 되니까 해야 되네 다윗이 이게 아니고 기꺼운 마음으로 너무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그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이 진짜 순종이란 말이에요. 율법주의가 아니고 종교가 아니고요.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율법 아래에 있었던 신자들도 다 공통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더욱 확대돼서 유대교회가 종속되었던 의식법, 이거 지난 시간에 나눴죠. 의식법의 멍에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리고 더욱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됐으며 율법 아래 신자가 통상적으로 참여한 것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자유의 영과 교통하게 된다. 이게 이제 진짜 그리스도가 성취되고 난 이후 교회들이 받는 축복이죠. 우리는 확실한 걸 이제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약속이 그들에게 성취된 것은 아니었고 우리는 이제 성취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훨씬 더 유익한 부분들은 존재를 하는 거죠. 하지만 구약 때나 그리고 신약 때 그리고 교회 시대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이 똑같은 은혜를 다 누렸단 말이에요. 자, 2항에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님이시다. 이 첫 문장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것 같죠?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님이시다. 뒤에 것까지 다 읽고 설명을 들어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은 양심을 인간의 교리와 계명에서 해방시켜 놓으셨다. 인간의 교리와 계명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반대되는 것이나 신앙이나 예배에 관한 일에서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심을 떠나 그러한 교리를 믿거나 또는 그러한 계명에 복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 또한 맹목적인 신앙과 절대적이고 눈먼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과 이성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 좀 어렵죠?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케 해놓으셨는데 인간들은 무슨 짓을 하냐면 또다시 인간적인 기준에서의 양심의 잣대로 또 다른 율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또 다른 교리와 인간의 교리와 계명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있으면 양심적으로 안심을 하고 그걸 깨트리면 양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회 안에 그리고 또 미국 교회에도 보수적인 데 다 있는 건데 연초 문제, 담배 문제는 예를 들면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터치하는 건 아니죠. 술이랑은 다릅니다. 술은 직접적으로 터치를 해요. 술은 음식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절대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명령이 여러 번 나오고 술 취함 때문에 하나님께 이 죄 짓는 것들이 성경 안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술은 여러분 음식으로 먹어야지 술 취하려고 먹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한번 취해보자. 그러지 말라니까요.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 정신이 온전치 않거든. 그 상태에서 맨날 항상 그 상태에서 사건 터진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술은 음식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좀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굳이 그런 말을 좀 써라 라고 이야기한 거는 아마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포도주 마시고 와인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술 취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좀 약간 멀리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역자였으니까 멀리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속이 비위가 안 좋으니까 네가 그런 약으로 좀 써라.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디모데가 약으로 쓰라고 먹으라는 말이네. 이래가지고 막 취하게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가 아니죠. 근데 담배라는 연초라는 문제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 가지고 사람들이 계명을 만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술이랑 담배 문제, 주초 문제가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선교소 역사 보면 같이 묶어서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초 같은 문제들도 이제 우리들 생각에 기독교인이면 피면 안 돼. 피면 믿음 없는 놈. 이렇게 생각을. 뭐 요새는 아예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뭐 피고 말고 뭐 다 애들이 다 그렇게 바뀌었지만
원래는 어떻게 생각하면 피면 나는 믿음이 없는 놈. 안 피면 믿음 좋은 거. 담배 끊으면 와 믿음 좋다. 어떻게 담배 끊었지? 진짜 믿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근데 그 믿음이랑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딱 율법, 계명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걸 범하는 거나 범하지 않는 거랑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이 없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양심의 규례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 양심의 주인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 일을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나온 게 이 중세교회, 카톨릭교회에서 빠져나오면서 거기 안에 있는 문제를 많이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세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진리가 아닌데, 중세교회에서 교황이, 그리고 교회 자체가 스스로 인간적인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잘하면 믿음 좋은 거, 그거 못하면 저거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예 출교시키고 뭐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거기에서는 7가지 성례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뭐 혼례 성사도 있고 뭐 태어났을 때도 뭐 하고 각 그 성례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면 양심에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안 하면 나 이것 때문에 지옥 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놨다.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태어날 때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발걸음을 이 만들어 놓은 제례와 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죄인인 것처럼. 그래서 맹목적으로 눈먼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자유를 오히려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맹목적인 충성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교회의 틀 안에서, 제도 안에서 뭔가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을 잘 지키지 않으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매도해버리고, 그 틈을 잘 이 안에 있으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특히 한국교회에서 목사에 대한 맹목적인 맹신, 그거 하게 만들죠. 근데 2항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거 다 아니라, 이게 천주교회 때 너무 심해서, 근데 지금 한국교회도 제가 봤을 때 이런 게 많아요, 너무나. 그렇죠? 그래서 목사는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이 하는 말에 다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거의 하나님 같이 뭐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항상 목사님과 의논해라. 뭐 뜻은 나쁘지 않은데 거의 그래서 무슨 무당 찾아가듯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거 목사한테 안 물어보고 하면 막 두렵고, 심지어 어떤 사역자들도 내가 가르치고 있는 무슨 대학생들 혹은 고등학생들, 이런 인생 진로 이런 것들도 자기가 무슨 하나님, 내 말대로 안 들으면 안 되는, 안 들으면 고생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렇죠? 사람이거든요, 사람. 그 목사님 말에 그거 잘 따라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주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 뭐 이렇게 뭐 얘를 진로를 택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순종해서 했더니 잘 됐다, 이러면 막 엄청나게 자랑을 하죠.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축복받았다고. 근데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거 따라했다가 망한 사람도 있다니까. 그렇죠? 잘된 케이스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거지. 무당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인간은 항상 양심이 사실은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 양심의 주인이 항상 우리는 인간이 돼버려요.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양심이 찔릴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우리가 타협을 해서 양심이 찔려야 되는 일인데도 안 찔리게 포장을 하고, 죄를 갖다가 한 번 지을 때는 막 겁나서 지을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 하다 보면 이것도 이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드는 거야 라면서 죄를 열어둔다니까. 그래서 내가 연약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만 의존하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해서 점점 양심의 틀을, 양심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니고 어느 순간인가 점점 말씀 갖다 붙이면서 내가 만든 양심의 틀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양심의 주인을. 그래서 어느 순간에 죄에 무감각해지기 시작을 하고, 또 반대로 어떤 부분은 전혀 하나님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건데 인간적인 계명과 인간적인 율법, 아까 천주교 이런 이야기 했듯이 그런 이상한 종교적인 이상한 틀 만들어 놓고 그걸 기준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안 느끼기도 하고, 이게 두 가지가 다 속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다. 그러면 기준은 뭐가 돼야 되냐면 항상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럼 뭘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이해할수록 유익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 양심의 기준이 나냐 아니면 인간이냐 아니면 어떤 교회냐 아니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냐, 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항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심의 주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게 이 이항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유다서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가책을 안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학생을 하는 목사님인데 자기가 사역하는 대학생이랑 같이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그런 관계를 반복적으로 가지고, 거기까지도 죄죠. 거기까지도 죄고, 그러니까 막 술 먹고 새벽에 맨날 불러내서 막 그렇게 하고, 걔도 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죄죠, 그것도. 근데 이 자매가 나중에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도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남편이 알게 됐어요. 근데 남편도 믿음의 사람이라 이걸 가지고 교회에 큰 문제를 안 만들고 싶어서 목사님을 조용히 찾아가서, 목사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랑 그렇게 관계를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하는 건 지금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바르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거기서 목사보다 낫다, 진짜 미안하다 이래 나오고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거기다 대고 로마서 8장 2절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결코 없나니. 예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하냐.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양심의 기준이 아니고 그 양심의 기준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자유를 마음껏 죄 지을 수 있는, 정죄함이 없으니까 그런 면허증으로 바꿔놓는 일을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부분이죠.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거죠. 그게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껏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자유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노예 상태란 말이에요. 자, 사망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 삼아 어떤 죄를 범하거나 어떤 정욕을 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렇죠? 왜냐? 그리스도의 자유의 목적은 우리가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건짐받아 사단에게서 빠져나와서 주님을 두려움 없이 기꺼운 마음으로 거룩하고 의롭게 평생 동안 섬기는 게 자유의 목적이지.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마음껏 죄 지으라. 그게 자유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사항에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들과 이 세상 권세들 그리고 교회의 권세들 포함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막 살아도 되냐?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어떤 조직이나 집단의 권위나 어떤 명령 이런 것들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냐? 하나님만이 뭐 양심의 그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기준이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교회가 있고 당회가 있다고 봐요. 그럼 거기에서 어떤 잘못된 성도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예 출교까지 시킨다. 출교까지도 있잖아요. 장로교회도. 그럼 만약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공동체 안에 어떤 당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서 권력을 부리는데 거기에 순종을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 이야기죠. 또 다른 권세는 세상 권세들, 그냥 이 세속적인 정부, 그리고 고위 관료, 그리고 어떤 정치 체제, 거기서 만들어 놓은 사회법, 이런 것들, 우리나라 같으면 헌법 혹은 위정자들, 그런 세속적인 권세 혹은 교회 내의 공동체 내의 권세. 자, 그 권세들입니다. 두 가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는 양자가 서로를 파괴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고 상호간에 서로를 유지하고 보존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해서 어떤 합법적인 권세든지 간에 그것이 국가적인 것이든 혹은 교회적인 것이든 간에 그 권세의 행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령에 저항하는 것이다. 단 기준이 뭐냐면 진리예요. 그게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본성의 빛에 반하는 또는 신앙, 예배 또는 교회에 관한 것이든 기독교의 일반 원리에 반하는 또는 경건의 능력에 반하는 그런 잘못된 견해를 발표하고 잘못된 실천을 주장하는 것이 그 자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든지 또는 그것들을 발표하고 주장하는 방법에 있어서든지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외적인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해명하도록 소환되고 교회의 견책에 의해서 고소당할 수 있다. 자, 두 가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순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로마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텍스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죠. 로마의 정부에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로마가 세워놓은 정치체제, 세금체제, 거기에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위정자들을 세워놨기 때문에. 단, 그 사람들이 너 예수를 주라 하지 말고 시저를, 가이사를 주라고 해라. 가이사의 형상 앞에 절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진리와 부딪히는 거를 정치체제에서 요구하는 거죠. 그럴 때는 그 말씀을 근거로 거기에 대항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세워놓으신 것에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노예 종이면 그 상전에게 순종을 하고, 아들은 아비에게 순종을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근데 남편이 신앙과 반대되는 것을 갖다가 강요하면 그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순종하는 것들을 악한 인간들은 그 순종하는 거에
주인은 누구냐면 그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내가 로마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세워놓으신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그 로마에 순종하는 행위가 나오는 거라고. 근데 로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 양심의 주인을 지네로 만드는 거죠. 남편은 이 나에게 순종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나한테 순종해야지 이렇게 보죠. 성경에 나한테 순종하라고 했잖아, 남편한테. 그거 아니죠. 우린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그러니까 주님한테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는데 남편이 내 믿음과 신앙에 반대되는 것들을 요구하면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거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진리. 그래서 루터를 보고 계속해서 이 종교 재판에서는 계속 네 잘못을 시인하고 지금부터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규율들,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규례들, 교회 질서를 따르겠다고 해라. 교회를 네가 지금 대적하고 있다. 안 그럼 너를 출교시키겠다라고 계속 겁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루터의 정신은 뭐였냐면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써놓은 이 95개 반박조항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야기한 거랑 배치가 돼서 틀리다는 것을 나에게 성경으로 설득을 시켜달라. 만약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내가 잘못된 거 인정하고 그 안에 잘못된 모든 조항들 내가 다 떼놓고 순종하겠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만들어 놓고 교회의 전통이라든지 교회 교황이 만들어 놓은 무슨 전통이라든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과 배치되는 것을 가지고 하면 나는 순종할 수가 없다. 그건 교회에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안 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성경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기준이 성경 기준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아까 전에 그 권세는 세상적인 무슨 로마 뭐 이런 세속적인 정보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서의 권세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의 권세가 내가 성경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권계를 하면 그 사실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를 기반으로 거기에 대해서 견책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만약 그거를 안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내가 만들어 놓은 양심의 틀을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진리를 근거로 이런 분명한 견책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의 표지가 항상 참된 교회의 표지는 세 가지입니다. 올바른 말씀, 올바른 복음, 올바른 진리의 선포. 그래서 복음이 진리가 제대로 선포되고 그걸 깃틀로, 그걸 기반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교회의 참된 교회의 표징. The mark of true church라고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례. 올바르게 성례를 행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실한 권징. 권징도 사실은 첫 번째 말씀에 근거한 권징이죠. 그래서 그 권징을 받지 않는다. 요즘에는 그래요. 이 교회에서 권징하면 기분 나빠서 다른 교회 가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원래 다른 교회 가면 다른 교회에서 원래는 옛날에는 안 받아줍니다. 바로. 이 사람이 집사라고 그래도 집사로 안 받아 어떻게 알아?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 그래서 뭘 하냐면 그럼 너가 그 교회에서 그렇게 섬기다가 여기에 왔다고 하는데 무슨 사유로 왔는지 사실은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자기 유리할 대로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임명증서를 떼와라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이 임명증서를 써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회에서 이 사람이 너무 뻘짓해가지고 공개했는데 그거 싫다고 옆에 교회 갈 수가 원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바른 신앙인으로 성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그냥 오면 뭐 임명증서고 뭐고 우리 교회 오니까 할렐루야지 그냥. 그렇죠? 이게 뭔가가 잘못된 지금 이 이야기 드린 거는 다른 교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로교 안에서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임명증서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한테 직접 그러니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올바른 교인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이곳에 오는 것을 목사님이 추천을 한 건지, 추천을 했다면 뭘 근거로 한 건지, 이런 것들을 담임 목사들끼리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아무도 그런 교회 안 가겠죠. 여기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잘못됐다. 그런 게 오히려 더 잘 지켜져 있으면 교회를 무슨 쇼핑 가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바르게 잘 할 수 있을 건데. 근데 반대로는 또 그것들이 또 인간의 양심으로 세워진 또 규율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말씀과 진리가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라고 했을 때 그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의 기준은 다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그 양심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냐면 우리 놀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를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유란 말이에요.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죄의 종이라고 했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율법으로 종교로 해라.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틀에 따른 그 양심에 따른 순종이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자발적으로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 은혜가 감격해서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순종으로 그 자유가 표출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진짜 자유한 사람이구나.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오늘 딱 그것만 읽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유대인들이, 우리가 종이 아니고 우리는 다 프리맨, 우리는 다 자유인인데 누구의 종되었던 적이 없는데 무슨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뭐 어디서 자유한다는 말이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죄를 범하는 자는 다 죄의 종이었다. 종이다.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죄로부터 자유한. 그렇죠? 진리를 알아야만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자유할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기꺼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종교가 아닌 내가 만들어 놓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율례와 규범이 아닌 계명이 아닌 진짜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자유하구나.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하면서도 난 그리스도에 있으니까 됐어. 이걸 보면서 저건 아직 죄의 종로로 타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진짜 무엇인지 알고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장성한 백성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또 영원한 심판과 형벌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그 대속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고 감격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일평생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 자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